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는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 드릴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가장 잘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정말 이 고백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 잘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택하기를, 그 길을 가기를 참 잘했다.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Yeah.
세 번째 드릴 찬양은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금요 예배를부터 우리 최 집사님이랑 현지가 함께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때 확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정말 아니구나. 반주에 빈자리가 생기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 태지가 같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됐어요. 거리 찬양도 저 혼자 기타 치면서 했을 때 손가락이 너무 아팠거든요. 매일 이렇게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거리 찬양 하는데도 혼자 같이 하다가 혼자 하니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힘을 더 줘야 되고 쉴 틈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 태지가 듣고 우리 영적 아빠가 혼자 힘들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해줘서 같이 하면서 큰 힘이 됐는데, 또 예배자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2명이 빠지니까 굉장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이고 응답이구나. 우리 오늘 등록금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태지도 막둥이라서 이제 3학년부터? 제가 3학년 때 법이 바뀌어갖고 이제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셋째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600만 원을 치면은 1년이 4학년까지 얼마겠어요? 4,800만 원. 거의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셋째들은 저절로 5천만 원을 나라에서 장학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별 큰 감동이 안 되는데, 가정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세 자녀들. 한 사람당 5천만 원이면 우리 목사님들 가정만 하더라도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1억 5천을 하나님께서 안 나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당연히 생각하면 오히려 안 주고 못 받으면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오지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주신 당연한 것이 아닌 귀한 은혜인 줄로 믿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한 정순덕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우리 아프지 말고.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귀한 부분입니다. 어제 제가 와이셔츠를 다리는데 우리 원로 사모님이랑 TV를 보다가 103살 먹은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103살 먹으셨는데 저도 돋보기 보고 성경을 보는데 할머니가 안경도 없이 성경을 읽으세요. 삼도 가셨대요. 그러시면서 103살 아픈 곳이 없대요. 의사가 와갖고 1년에 몇 번씩 오셔갖고 진단해 주시는 중의사가 어디 아프신 데 검정하니까 할머니가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대.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굉장히 뭐 특별하게 하시냐? 놀라지 마세요. 모든 나물과 밥을 드실 때 설탕을 엄청 부어 드세요. 우리 상식으로 치면은 당뇨로 돌아가실 거야. 설탕 없이는 못 드신대. 그런데도 103살까지 건강하게 아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이 모습 이대로만 있을 수 있다 해도 너무너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자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 불을 잘 밝히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낮아지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받은 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 은사 받은 대로 내가 봉사해야 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은사 받은 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봉사와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같은 지체로 늘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지기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 이 성서에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로 쓰이거나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대부분 다 번역될 때 집사 이렇게 이제 번역도 되고, 에피트로피스도 이게 뭐 집사 또는 혹은 뭐 이렇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위치에서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을 할 때에 이 말을 사용을 하는데, 먼저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의 하인들을 의미할 때에 이 청지기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트로포스라는 말은 그것과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책임자의 위치에서, 수호자 전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약간 권력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관, 관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그런 어떤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 안에서 집안의 모든 것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청지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다른 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라는 말을 그냥 그렇게 씁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들한테 청지기 역할을 바로 하십시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살펴보고 꼭 기억해야 될 청지기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청지기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켜야 할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청지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지기라는 말을 쓸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인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에는 주인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지기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인의 모든 것을 돌보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기 때문에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먼저 언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닌 누구?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청지기는 없기 때문에 청지기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뭐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했을 때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인이 필요해요. 청지기한테는 반드시.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청지기한테 두 번째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직분에 가장 가까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을 조금 분해를 해보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 집과 노보스라고 하는 말이 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의 합성어가 바로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집 플러스 법이 뭐다? 예, 청지기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해당되는 게 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에 굉장히 포인트가 맞춰졌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것이 결국 뭐다? 생명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숨만 쉬고 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범이 자신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럼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규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법이 뭐다? 곧 그것이 바로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지기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어떤 규약 이런 정도의 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경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지기 하면 반드시 생각이 될 것이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륜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륜 있는 자들이 뭐예요?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하시는 거예요. 경륜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집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다 시험 무대인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경륜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은혜스럽게 봉사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가끔가다 종종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본인의 고집만을 갖고 하려고 하고 협력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주방에 아주 그런 것들은 이 음식 솜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베테랑급으로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주방에 어느 누구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음식부터 간, 뭐 하는 거, 메뉴 이런 것까지 그분이 혼자 홀로 고민하면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죠. 그런데 협력을 안 하세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런 걸 다 해서 아랫사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같이 봉사하실 분들하고 협력해서 멋있게 그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독단적으로 혼자 주방에 아무도 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혼자 해나가세요. 그것은 너무나 힘들게 봉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륜 없이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의 법, 가정의 법, 가정의 규율,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그 청지기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 역할 속에서 은혜의 경륜을 더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덕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바로 진정한 집사님들이시고 진정한 교회 청직이고 교회의 봉사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청지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직이라는 말에서 알듯이 청지기직의 그 의미는요, 단순히 그러한 좁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청지기직은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산, 자신의 환경, 자신의 건강까지 관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청지기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걸 갖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전반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까지가 바로 청지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직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청직이 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180도 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한 번 180도 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막 영상도 찾아보고 너무나 정말 대단한 믿음과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있구나 생각한 분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몽골에서 선교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사 가기 전에 내가 몽골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아들이 어느 날
그들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일반 직장인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와서 교회에서 몽골로 이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 나도 단기 선교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고 부모님 허락을 받고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전하는 법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단기 선교거든요. 한 6개월 길게 가면 짧게 가면 몇 주 가서 이렇게 그곳의 문화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단기 선교인데 가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도의 집에 그 지붕 개량 공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 잘못해가지고 전기선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 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쇠도 그냥 녹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콘센트에 220V에 니퍼나 벤치 같은 거 대면 벤치가 녹아요. 그냥 쭉 하고. 제가 나중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기회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그걸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전기를 제가 심하게 먹은 적이 한 번 있어서. 집에 공사를 하다가 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게 전기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안전하기 위해서 220을 안 쓰고 110을 써요. 그거는 먹어도 좀 사람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볼트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나머지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이래서 220을 우리나라도 예전에 110 썼잖아요. 승합공사를 해서 220을 써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그 지붕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그 전기줄을 딱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그 친구가 우리가 총 맞으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슬로우 모션 막 이렇게 하면서 멋있게 쓰러지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 그렇게 쓰러지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전기 딱 감전되자마자 그냥 퍽. 사람이 저렇게 쓰러지는 걸 처음으로 느끼고만 제가 경악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것도 뭐 평생 자기가 헌신하면서 간 것도 아니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도 한번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해서 대학생 때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체험식으로도. 그렇게 간 건데 부고장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 부모님의 그 심정이 정말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뜻을 기리면서 그 부모님이요. 몽골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곳에 묵힙니다. 아이가 이곳을 비전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오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자신의 그 소망을 이루라고 그곳에 안치를 하고 온 거예요. 저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진호가 그곳에 묻혀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곳을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족 중에 누가 그곳에서 사고로 그렇겠다면 그쪽으로 눈을 돌리기도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정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그분들은 달랐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몽골 땅을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들도 결국 그곳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그 순간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가슴 아픈 장면이었고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가끔가다 제 마음을 다잡을 때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야, 대단하다. 저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픔인 것이지만 야, 청지기의 삶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참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들어주십니까? 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땡깡 써서 기도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너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청지기의 삶을 하늘나라 불려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 갈 수가 있어요. 나에게 헌금을 더 하라고 하는 얘기인가?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으라는 얘기인가? 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내 마음 들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자세로 봉사하는데 우리가 또 한번 다숙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현대의 우리 교회들이 이 청지기의 모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수행하고 있다면 왜 그 교회들은 수행하고 있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왜 수용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교회는 너무나 잘 알 테니까 넘어가고요. 현대교회 중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못하는 교회들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과 평일, 예배와 일, 교회와 직장, 헌금과 돈, 교인과 친구, 교인과 이웃, 신앙과 삶, 그리스도인과 나, 이것을 서로 일치시키지 못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교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일수록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과 평일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일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직장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헌금과 돈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교인과 친구, 교인과 이웃 나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과 삶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와 그 시간 외에 나가 서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은 거룩하고 한쪽은 성스럽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부터 우리 안에서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주일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과 삶이 서로 다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일을 관리하고 그렇게 책임지고 판단한다면 그 집이 제대로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완전한 별개로 생각하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과 같은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안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고 그것을 제대로 책임질 때에 주인처럼 그렇게 할 때에 그 청지기가 진짜 청지기로 칭찬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분처럼 살아가는 거, 그분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살아가는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본받게 되고, 다시 그 본받음이 믿음을 성장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러한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경험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서 결국 무엇이 되는 겁니까? 청지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경륜이 되는 거예요. 결국 경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다스리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했듯이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경륜은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내 삶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했을 때 경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경륜이 더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의 지체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자세로 교회에서는 항상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지런함을 얘기하죠. 교회에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려면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사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으면서 집사님 직분 이런 예배 드릴 때나 청지기 직분 예배 드릴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지런함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런함의 반대가 뭐예요? 예, 그렇죠. 게으름이죠.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함의 반대는 우리가 보통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요, 이소무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는 줄이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1장 5절 말씀. 우리가 청지기를 이해하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지런함의 반대가 게으름인데 성경적으로는 부지런함의 반대가 뭐예요? 조급함인 거예요. 조급함. 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또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반대는 게으름이 맞는데 왜 성경에서는 부지런한 것 반대의 의미로 게으름을 얘기했었을까? 자, 부지런한 자의 경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부지런한 자의 그러한 경륜은 결국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풍부함을 만드는 거예요, 삶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 교회가 풍성해지고 풍부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급한 사람의 그러한 봉사와 섬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궁핍함을 낳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부지런하다라는 말의 반대를 조급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조급할까요? 그것은 바로 경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머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같은 일을 하는데도 경륜, 어떤 경험과 그것을 겪어본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급해져요. 마음부터가 벌써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데 경륜 있는 사람은 뭐부터 해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일부터 하잖아요. 왜요? 벌써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다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부지런함의 반대가 뭐고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경륜이 없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유를 갖지 못하고 경륜 있는 사람들 인성이 아주 풍성하고 모든 경험들이 많아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같아요. 뭐를 해도. 그런데 다 해요. 그것도 멋있게 다 이루어내요. 그런데 그 경륜이 없는 즉 청지기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조급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 조급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삶이 경륜을 인해서 점차점차 풍성하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급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풍부해지지 못하고 풍성해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져가지고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궁핍함, 삶의 궁핍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이 부지런해지고 그런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경륜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교회가 어떻게 된다? 풍성해지고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삶을 살지 못하는 청지기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조급해져서 점점 삶의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라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삶을 잘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봐서 그 경험을 토대로 쌓여가지고 그것을 경륜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 경륜을 마음껏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조급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나누어주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봉사와 섬기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이 풍성해지며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둔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사랑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로운 경륜을 그러한 삶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경륜이 주님을 따라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쌓여나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삶을 교회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봉사할 때에 내 힘과 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청지기의 사명과 자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배가 되고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청지기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청년에게도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원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내 이름 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